제6장.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10월 30일 6.19 온전함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의 율법 행위가 무엇이라고 하던가요? 먼저는 율법의 한계로 인해 자신과 남에게 멍해를 짐지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확신이 없다는 것을 알아서 낙심할 때 다른 사람들의 실패를 보고 위안을 받고 쾌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행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왜일까요? 율법의 역할과 율법이 목적하는 바를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한 율법의 역할은 인간은 죄의 멍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고 오직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율법의 기한은 마쳤으며 율법의 온전한 완성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사랑과 가르침 안에서 자유하라고 합니다. 구약이 그랬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이후 절망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인도하시기도 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범죄함 가운데에서 벗어나게 하려 했지만 이스라엘 역사에 반복되는 결론은 결국에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자기 유익을 따랐으며 우상을 섬겼습니다. 죄인인 인간의 본성이 이렇습니다. 죄 아래에 있는 한 구원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유하라고 말합니다. 이제 율법주의적인 생각으로 자신이나 남을 정죄하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에 이르려는 헛수고를 유도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율법 행위가 있는지 돌아보는 것도 좋겠지요. 어떤 율법주의자와 같은 시선과 생각, 말과 행동으로 나를, 교회를, 사회를 바라보며 손가락질하고 있으신가요? 오늘 성령 안에 행하는 삶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묵상하며 복음 안에서 자유하고 교회 공동체의 서로 지체됨의 의미를 알아갑시다. 성령 안에서 행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5장 마지막 부분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성령 안에서 사는 생활을 하도록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성령 안에서 사는 생활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바울은 형제들아 라고 말합니다.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고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령을 행하는 사람으로 실천적인 예로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를 말합니다. 바울은 범죄한 개인의 죄를 집단적 책임의 차원으로 보게 합니다. 지체가 개인적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한 몸 일부이기 때문에
지체의 측면에서 대응하며 그 범죄한 상황을 예측하거나 예측 못한 때에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신령한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고 합니다. 먼저 바울이 칭한 신령한 너희는 원어로 푸니마티코스, 휘메이스인데요. 영적인 너희,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는 너희, 성령 안에서 사는 너희라는 말입니다. 이건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한 바울이 권면한 성령 열매 맺는 삶을 사는 너희라는 개념입니다. 신령한 너희라는 호칭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너희들아, 서로에게 종노릇하여 이웃사랑의 실천을 가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잠언 2장 9절 말씀. 성령에 이끌리는 삶, 성령 안에 사는 삶은 육체의 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리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공의와 정의, 정직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삶입니다. 잘 기억해야 하셔야 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성숙한 자들을 대상으로 바울이 한 말입니다. 믿음이 이제 자라나는 이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범죄한 상황에 이렇게 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에서 언급된 예수님의 솔루션과 같이 일에는 순서가 있으며 회복의 과정에는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됩니다. 믿음의 형제들 안에서 나타난 죄를 두고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성경적 가르침에 따라 해야 합니다. 섣부른 사람의 판단으로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러진 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고통을 줄이기 위해 행동 범위를 줄이고 제약합니다. 그리고 치유와 재활하는 데 힘을 쏟습니다. 그 기간에는 부러진 뼈로 인해 손상된 근육이나 피부 조직들의 회복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나타난 개인의 죄는 그 부분만 도려내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그 고통을 짊어지고 죄로 인해 깨어진 것들을 회복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회복에는 잠시 멈춰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하다는 프라우스라는 헬라어로 이것은 겸손하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그 겸손은 율법주의자들과 같이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죄에 걸려 넘어졌을 때 통쾌해하지 않고 가십거리로 만들지 않으며 나도 죄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형제가 회개할 수 있도록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유업을 가졌지만 언제든 나도 사단의 미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가진 자로서 행하는 태도는 겸손입니다.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의 한 몸인 지체 중 범죄한 자가 있다면 육체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가십거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믿음의 성숙함을 가진 이들을 주체로 교회는 그리고 범죄한 이는 성경적인 방법으로 죄의 정면으로 직면해야 함을 말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믿음의 성숙함을 가진 자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범죄한 자를 바로잡아 서로 짐을 지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합니다. 앞서 나눈 예수님의 솔루션과 같이 우리는 죄를 지은 형제가 죄 지은 것을 알게 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튼튼한 어깨와 강한 뼈를 가져야 한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해당 구절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로 짐을 지는 태도는 죄를 경계하는 태도이자 죄의 멍에에 있는 자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지는 태도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믿음의 성숙함을 가진 자들이 이룰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입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나눌 내용은 너 믿음의 사람이여 지체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의인을 위함이 아닌 죄인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가 죄 아래 있을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시어 우리의 짐을 함께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이 어깨에 지고 계신 십자가의 질고를 우리에게 지게 하시려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깨에 있는 질고를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의 증거요, 구원받은 성령 안에 행하는 자들의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죄에서 자유케 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아 자유케 된 자는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죄를 미워한다는 것은 한 발치 떨어져서 방관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직면하고 죄에서 건지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 행동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그 지체에게 죄의 멍에를 짐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체의 짐을 내가 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웃사랑이며 요한복음 20장에서 말한 죄사함의 권세를 행하는 것입니다. 살면서 한 번쯤 다쳐본 경험 있으시죠? 다쳤을 때는 치료를 받고 재활을 받습니다. 재활에는 기다림과 쉼이 필요합니다. 재활에는 기다림과 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치료와 재활에 집중과 참여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체가 범죄했다면 그 죄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될 때까지 함께 회복과 죄활의 과정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말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죄를 방치하는 태도를 갖지 않도록 말합니다. 본문 3절부터 5절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한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오늘 두 번째 나눌 내용은 너 믿음의 사람이여 지체의 짐을 주지 말고 가져오세요. 깜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순 우리말인지 모르고 사용했었는데요. 자신의 능력을 말하며 자신을 낮추어 부르는 말입니다. 바울은 1절부터 특정 수신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신령한 너희이죠.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믿음의 성숙함이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외에도 여러 서신서에서 믿음의 성장을 이룰 것을 요구하고 성장한 이들을 향해 권면합니다. 본문 3절 5절에서도 스스로 속이는 행동을 하는 자칭, 선하고 영적이라 하는 일들처럼 되지 않도록 경계합니다. 스스로 속이는 자들은 자신의 자만으로 남의 짐을 짊어질 수 없으니 책임감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자기 자신의 짐을 먼저 쥐라고 합니다. MZ, 밀레니엄 Z세대들에게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인분만 하자. 이 말이 나온 이유는 제 역할을 못해서 남들에게 부담을 줘서도 안 될 뿐더러 다른 1인보다 더 많이 하는 것 또한 공정의 개념에서 억울한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1인분을 해내는 사람이야말로 온전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이해됩니다. 사회적 용어로는 굉장히 개인주의 성향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본인의 역량 부족, 깜냥 부족으로 남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생겨난 말입니다. 이같이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잘 지키며 본인에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스도에 지체된 자들이 서로의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은 무엇일까요?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 가정의 부모라면 복음의 말씀이 무엇인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 자녀에게 가르치며 구원이 무엇인지 회개가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내 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성도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에베소서 5장.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한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남편으로 아내로서는 에베소서 5장 23절부터 끝절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말하는 범죄한다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가 본연의 일을 하지 않을 때 위배되었다, 불순종한다, 죄를 방관한다, 범죄하는 자를 두고 무책임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행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들, 이게 다 범죄함입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을 두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정작 밥상머리 교육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신앙교육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그 아이들에게 우리 다음의 믿음의 유산을 넘겨주시려고요. 그 책임을 교회 중직자들에게 책임지라고 하시려고요. 하루 24시간, 7일, 총 168시간.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교회 오는 시간 10시간도 안 됩니다. 그 아이들 대학 갈 나이가 되어서 부모 떠나 이 지역에 남든지 타지에 가든지 걔들 신앙은 나 몰라라 태도로 진짜 하실 겁니까?
그렇게 하고 교회 탓하시려고요? 목회자 탓하시려 하십니까? 짐지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잘못하는 게 있으면 제 부모가 누구야? 라고 하지 제 담당 목사, 담당 리더 누구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신앙 점검하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믿음, 회개, 사랑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아이들 신앙교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V24 빌딩 세운다고 헌금 펀드레이징에서 빨리 모이는 것 보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보에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한 교사 모집 1년째 나가고 있지만 보조교사 구하기도 힘든 게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 아이들이랑 소통 잘 되니 청년들에게 맡긴다고 합니다. 동일한 백그라운드에서 자랐고 여전히 케어받아야 하는 청년들에게 말입니다. 젊은 세대들도 여전히 믿음의 본이 되는 어른들을 보고 배우며 자라가야 할 세대입니다. 왜 책임을 지려고 안 하십니까? 왜 우리 다음 세대들을 방치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1세대들, 이스라엘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우리 다음 세대 나몰라라 하지 마십시오. 제가 만약에 중도 이탈하지 않고 65세의 은퇴 정년 나이라고 보았을 때 저 30년 남았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40, 50대 이상 그리고 지금 자라나는 영세 아이들까지 책임져야 할 사람으로서 솔직하게 숨막힙니다. 교육부 교사 충원, 각종 봉사 자리, 주일 점심 봉사, 매번 연합위원회 때 곡소리 같이 나오는 소리가 섬길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말이 되나요,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요? 누구 탓할 게 아닙니다. 나의 개인이 십자가의 구원의 기쁨의 감격을 잃었는지 아니면 그 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 땅에 투자하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고 있는가? 하늘의 신령한 것을 구하며 진짜 누리고 살고 있는가? 지난주 목요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여전히 하늘의 신령한 복을 추구하지도 누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짐 지우고 편한 사역, 드러나는 사역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본질적이고 가치 있는 일에 마음을 씁시다. 목숨을 다하라고도 말 못하겠습니다. 마음과 관심, 섬김으로 섬기고 있는 이들에게는 격려와 칭찬,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합니다. 값비싼 소고기 먹이고 격려하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겉만 번지르르 한 거 말고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사회가 복음으로 흥왕될 것을 꿈꾸고 변화되어 이 사회의 복음의 기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련이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에서 나오는 복음의 진리에, 복음의 본질적인 것에 깊이 추구하고 사회의 무너진 구조들과 세대를 분별해 회복해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7절부터 10절입니다. 바울은 대조되는 내용으로 육체의 것과 성령의 것을 나누며 말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데 먼저 육체의 것을 따르는 이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속이는 자이며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이고 썩어질 것을 거두며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것이라 합니다. 반대로 성령의 삶을 행하는 자들은 성령을 위해 심는 자이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합니다. 바울은 성령의 삶을 행하는 자들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며 포기하지 말며 때가 되어 수고의 열매를 거둘 것으로 소망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나눌 내용은 너 믿음의 사람이여 때가 이를 때까지 감사와 인내로 영생을 거두라.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최종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들은 끝까지 견디는 자이며 그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합니다. 구원은 곧 영생을 얻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는 삶을 말합니다.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태도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알지 못하지만 속히 오겠다라고 하셨지요. 그 약속을 가지고 사도와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는 최종 심판자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종말론적 신앙으로 복음을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이 종말론적 신앙은 개개인에게 오는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기도 하며 궁극적으로는 최종 심판자이신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최종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성령 시대의 사람들, 교회 중 하나입니다. 율법의 의미와 역할, 기한을 몰라서 율법의 행위를 지어 자신과 남을 저주 아래 있게 했던 자들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의미와 복음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는 신분과 정체성의 변화를 주는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안다면 오늘 바울이 말하는 범죄하는 상황에 율법주의자들과 같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을 위해 교회의 모든 세대와 가정에 하나님만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령을 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게 복음이란 무엇인지, 내게 구원이란 무엇인지, 내게 믿음이란 무엇인지, 회개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란, 예배란 무엇인지, 이런 기본적인 질문 앞에 다시 서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합시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바울은 몸된 지체가 범죄하는 상황을 예를 들어서 우리 각 개인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 말합니다. 먼저는 온유한, 겸손한 마음으로 지체에게 사랑으로 바로잡으라 합니다. 두 번째로 각각 자기의 짐을 지는 책임감도 가지며 남의 짐도 지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때가 이를 때까지 인내하며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죄에 직면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방관하거나 피하지 않아야 합니다. 급하게 접근하기보다는 시간이 들더라도 정확하고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며 복음을 가르치며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함께 지체로 지어져 가야 합니다. 시간이 되시면 고린도전서 10장 전체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짧게 요약하자면 구약에서 신령한 떡과 음료를 상징한 그리스도, 그분께 구원받은 이들은 그분 안에 거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각 개인의 믿음을,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믿음을, 우리 목장 식구들의 믿음을 점검합시다. 그리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복음의 깊은 진리를 알아 하늘의 풍성한 유업을 맛보고 삶에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 하늘과 땅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들을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체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범죄한 것들 앞에서 방치하지 않도록, 두 번째로 지체의 짐을 주지 않고 내가 짊어질 수 있는 책임감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마지막으로 때가 이를 때까지 감사와 인내로 영생을 거두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을학기 교육훈련과 하반기 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V24 차세대 미션센터 건축과 유스 사역자 청빙,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키우고 양육할 교사들 충원을 위해서 각 부서와 마을, 목장에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연합되게 해달라고, 육신과 영적인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가족들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한국과 세계 위해서, 그리고 선교지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남북 긴장 상태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하시고 인도해달라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해달라고, 미국 대선에 공의와 정의, 인애와 자비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국내외 각 마을별로 후원하는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과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한국과 세계 그리고 선교지 위해서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개인 기도하시고 6.19 온전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